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메시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빛은 더 빛으로, 어둠은 더 어둠으로 간다. 이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맨날 했던 레파토리 여러분 이제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2010년도 3월 달에, 2017년도 3월 달에, 그리고 이제 이때쯤이었으니까 이제 곧 온다. 바람이 오는데 이번 바람은 좀 이렇게 허리케인 같이. 그래서 이때 뭐 80%, 90%였다면 이때는 60, 70%, 이때는 몇 프로? 예. 3%, 5% 많아야 7%가 통과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이 바람이 허리케인처럼 굉장한 강력한 바람이 불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곧 불 것이다. 준비하라.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바람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공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만만치 않은 이 바람이 이제 곧 불 것이다. 준비하라.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이거를 통과하는 자. 하나님 뭐 준비하라 하셨어요? 거룩한 그릇. 이게 딱 한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거룩한 흰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은밀한 죄들을 다 끊고 두발 했던 거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붙잡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아의 때의 그 방주와 같은 그 사명, 이 방주가 뭐예요? 거룩한 그릇인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10골을 다스려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빛나는 흰옷으로 바뀌면서 하늘로 쫙 올라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0골을 다스려라. 그때부터 교회 밖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 사람들 그쪽으로 이 바람이 훅 부는 거예요. 이 추수의 바람이죠. 지금은 하나님 집 안의 바람이에요. 하나님 집 안의 바람은 영혼 구원인데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는 그런 거라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바깥의 바람은 100% 바깥의 사람인데 이 바람이 부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같은 바람인데 여기서 부느냐 저기서 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안부터 바람이 분다. 근데 곧 이 바람이 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감동을 주신다면 금식하면서 그리고 작전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또 빨리빨리 끊으세요.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거룩한 그릇으로. 이 마지막에 벽에 붙어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벨론 음료였어요. 거머리처럼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밖에 아닌데 3%, 5%, 7%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감동되시는 대로 본인의 그릇도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빨리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버 액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거다라고 몇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때가 가까이 왔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변화지면 어떻게 된다? 계절이 변화될 것이다. 여름이 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처럼 지금 시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끼어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밭에 가 있었고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고 남겨지고 들림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인데요. 너희 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되는데,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식을 나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달란트로 땅속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가운데 계속 섬기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막 지극히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은총인가? 이게 왜 축복인가? 이게 왜 복인가? 이런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의 물결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는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일주일째입니다. 한 끼 한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쵸? 제가 놀라요. 저는 한 끼를 해도 누워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막 쓰러질 것 같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구사님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 한 끼 금식 한 거예요. 아침 한 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쓰러질 것 같이 너무 어지럽고 힘겨운 거예요. 티를 팍팍 내고 있었죠. 근데 감히 여기서는 한 끼 금식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뭐 아무리 한 끼니까 다른 끼니 많이 먹으면 조금 이게 보강이 되려나고 아무리 먹어도 뭐 이렇게 푹 쉬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막 몸이 힘겹고 이럴까? 그러면서 했는데 어저께인가 혈압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래 어릴 때는 좀 말랐고 조금 그랬기 때문에 저혈압에다 빈혈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겠지 하고 이렇게 쟀는데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87에 49 이렇게 굉장히 저혈압이죠.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나서 제가 살이 쪘는데도 이게 혈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나? 그래서 또 밥을 더 많이 먹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철분약을 저기다 이렇게 탁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정말 엔젤 푸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아픈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밥 먹은 것이 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부족한 그거를 채워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이게 웬 축복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참 많이 이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여주셨던 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투,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예언스쿨을 하면서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강의 오늘하고 다음 주에 끝납니다. 2차도. 그렇죠? 그런데 다시 1차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는 잘합니다. 그렇죠? 뭐 하면 된다? 엄마를? 그렇죠. 엄마를 용서하면 혈기 끝나요.
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혈기가 난다.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마음 가운데 만약 혈기가 온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런 분이 하루에 막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혈기가 사라질까요? 사라지던가요? 예, 아직까지는 왜 그럴까요? 엄마를 용서하면 된다. 왜 부르짖고 기도해요? 엄마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엄마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엄마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예,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천국을 누립니다.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천국을 이뤄요. 이론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강의를 진도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 이 퀄리티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거를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 3차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1차도 안 됐어요. 왜냐면 원수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여기에요. 생각. 생각을 공격하면, 생각에서 져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무릇 지킬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 현재 전쟁이에요. 어디서 싸워요? 마음이에요. 생각,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혼적인 영역이에요.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영은 크리스찬이라면 영은 누가 주관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단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이 영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지 못해요. 누가 지키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영 부분에서는 건들지를 못해요. 영은 못 건드려요. 단지 사단이 건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혼과 육입니다. 혼적인 영역, 이 생각과 마음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른 말로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예,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육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육을 못 박았어요. 근데 이 혼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육을 못 박고 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과 육은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 평생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응애하고 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혼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발을 이제 떼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을 거부하게 돼요. 서로 대적한다 그러고 있죠. 육신의 속에서 세상의 영 가운데 육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럼 이제는 등을 지고 세상 가운데 등을 지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가까워요? 세상 가운데 더 가깝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어가 영류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영류에서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여기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도에 갈 길이 너무 멀다. 해도 끝이 없네. 힘을 확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그냥 쭉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류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육신의 본능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기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다르다?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이고 이 영이 성령님을 쫓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해도 크리스찬을 공격을 못해요. 영은 못 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가운데서 억압을 당한다, 뭐 귀신 들림이 있다,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찬도 귀신 들릴 수 있다. 크리스찬도 악한 영한테 사로잡힐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예요. 없습니다. 왜요? 영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사로잡혔다, 완전히 사로잡혔다, 귀신 들렸다라, 영까지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공격을 당했다, 혹은 억압을 당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 포로됐다, 이렇게 포로됐다, 묶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눌렸다. 그거는 이제 혼과 육이 그런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귀신 앞에 사로잡혔다, 귀신 들렸다, 뭐 이런 거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가운데서 근데 이제 공격을 당하면 별로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이 없어요. 왜요? 아직은 이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영역 가운데 공격을 받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차이처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지 사는 거는 똑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첫 스타트는 뭐 개찐, 도찐,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이제 씨앗이 처음에는 똑같이 보여요. 이게 무궁화 씨앗인지 장미 씨앗인지 깬지 몰라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더 몰라요. 뭐 이따만한 씨앗 큰 거가 있고 작은 씨앗이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보고 뭐다라고 하면 그냥 다 믿어버려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씨앗 가운데서 다양한 씨앗들이 있는데 씨앗만 봐서는 이게 뭔지 몰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 씨앗에 있는 DNA로 인해서 자라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배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과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이가 열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앗 안에 있는 생명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씨앗이 영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무슨 씨앗이 됐다? 어떤 DNA를 갖고 있다? 예,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가 뭐가 달라? 뭐 어때?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야? 할 말이 없어요. 얻어 터지고 있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죄 짓고 있고 똑같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단지 다른 거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 그분들은 세상에서 더 논다라는 거, 대놓고 한다라는 거, 여기는 죄책감을 갖고 한다라는 거, 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씨앗의 안에 있는 이 DNA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DNA가 달라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배나무는 계속 배의 열매가 작지만 배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는 작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배하고 사과하고 어떤 무화과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나오겠지요. 점점점. 작을 때는, 어릴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깐난 아기들 보면은 처음에는 고해가 고해 같고, 그래서 아이가 바뀌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여기 팔찌, 발찌 막 해놓잖아요. 누구 아이라고. 이거 안 해놓으면 뭐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객관적으로는 구분이 안 가요. 아기 때는. 근데 크면 왜 이 아이가 나를 안 닮았지? 왜 이 아이가 왜 내 친구를 닮았지? 왜 이건 뭐야? 아니 딱 자라났는데 서양 아이야. 이거 왜야? 내 안에 DNA에 서양의 유전자가 있었나? 아니죠. 애가 바뀐 거겠죠. 그것처럼 아기 때는 우리가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지만 자라가면 확연하게 아빠의 그 모습 그대로, 그쵸?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엄마의 그 모습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뭐 엎치락 뒤치락 막 풍파를 겪으면서 역행하면서 연애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DNA는 누구다? 하나님이다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모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열심히 먹고, 그렇죠? 열심히 잘하면 돼요. 열심히 잘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비가 내리는 거, 태양이 비춰주는 거 누가 해줘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먹고 잘하면 돼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저희가 이제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자연에 나는 열매를 뭐 따먹거나 이런 거가 별로 없어요. 단지 지나가는 옆집에 대추나무 열려가지고 그거 따먹었던 기억만 나고 뭐 과일을 따먹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이렇게 풀을 보거나 논 밭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무슨 열매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질 않아요. 저게 무슨 나무인가 이게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박 목사님은 이거는 무슨 나무고 이거는 무슨 깻잎 뭐 이거는 깻잎이고 이거는 뭐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두 번 밭갈이 하면서 뭔가를 심으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고. 와, 완전히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농사 해보셨어요? 했더니 아니, 동네가 다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놀면서 배운 그냥 삶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봐도 따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저게 뭔 줄 알고 따먹어요. 그런데 머루라는 거예요. 머루 포도. 그러면서 그거를 매달려가지고 원숭이처럼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막 따가지고 우리 막 이따만큼 돈 벌었다 이러면서 막 먹으면서 배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는 이 자연 속에서 자라는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누린다. 자연의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우리 둘이 완전히 무슨 시골의 소녀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 그 막 따먹으면서 그리고 그 껍질은 저 산속에다 버리면서 또 자라라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운데서 이 포도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포도를 그냥 심어 놨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심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냥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치고 그 처음에만 잘 심었더니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열매를 또 맺고 또 땅에 떨어져서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반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태양으로 그냥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 누구 막 따먹는 사람도 별로 없나 봐요. 우리 같은 사람 따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자연 속에 내버려둬도 잘 자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 공급을 받아 먹으면서. 해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해충, 역경, 고통을 허용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실까요? 여기 보면 강의 19페이지에 보세요. 참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창조자 하나님, 거기서 C 한번 읽어보세요. 19페이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은 예배자들을 더 많은 고통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신다. 누가요? 예, 주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통 속으로 더 인도하신대요. 고난 속으로 더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탄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우리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다윗, 요셉처럼 살고 싶으세요? 노예의 인생을 자, 생각 잘하고 얘기하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또 열심히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또 누명을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자가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네. 꼬시네. 안 돼, no!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살았어요. 그런 요셉이 선택한 걸까요? 아니죠.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장인 어른 한테 쫓겨다니는 삶, 그리고 아내가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그런 가운데 수치와 비참한 가운데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해요.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비참하게 숨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거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단은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구를? 큰 인물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세요. 다 죽여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 죽여라. 그렇죠?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자기 나라의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요. 이 폭풍 가운데,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는 화초하고 이 폭풍 가운데서 자라난 어떤 식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걸 잘 키우세요? 저희 어머니는 죽어가는 화초도 저희 어머니 손에 가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요. 저는 건강하게 잘 자라던 것도 내 손에 있으면, 왜 비실거리나 몰라. 그래서 저는 그냥 심어만 놓고 알아서 잘 자라는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경 속에서 정말 생명력이 강력한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그런 고난 없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요, 조금만 바람이 휙 불면 꺾어져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약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독수리는 강한 훈련을 받아요. 참새는 훈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팔립니다. 한 아싸리원에 2마리가 팔려요. 근데 독수리는 훈련을 받아요. 아주 강력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 인물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인물들은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 방구생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서류상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머리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법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안 만들어 놓고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 대책을 한다고 또 엉뚱한 법을 또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들을 한대요. 왜요? 서민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만. 그냥 그 책상 앞에서만 펜대만 굴렸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좋은 말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서민층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신 것 같아요.
서민들과 함께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가 되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비참한 게 뭔지, 서민들의 고통이 뭔지, 서민들의 마음이 뭔지, 서민들의 서러움이 뭔지를 삶의 현장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님 자꾸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궁궐 속에서 나오라고. 궁궐 속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영광에서 영광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실제적인 것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죄의 노예가 되지 말자 알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싸우다 보면 지고 그걸 비참해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데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보고 그 부분 가운데에서 잘 조화를 맞춰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뭐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단의 방법은 그냥 심플합니다. 집중 공격해요. 어디를? 여기에요. 여기. 혼적인 영역을 집중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공격은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죄를 짓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링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딱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해야지만 어떤 육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확 되지 않아요. 어디에서 서서히 돼요? 생각에서. 눈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면서 육체로 범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출입구를 지키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을 알고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는 누구의 DNA가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는 본능이 있고요. 죄를 싫어하는 본능이 내 안에 있어요. 단지 삶 가운데 그것에 젖어들어서 거기 가운데 그냥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어떤 부분 가운데 이제는 분리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힘겨운 싸움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본능은 세상을 거부하고 죄악을 거절하는 이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된다?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하나하나 순종해서 나아가요. 뭐부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가운데에서 그냥 순종하는 그것, 거기에부터 한 발 한 발 첫걸음부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정상에 올라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노력해요. 역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난 것 같아. 이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일 뿐이지 현실하고는 달라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과 역행해서 연어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쉬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쉬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아주 쉽게 룰루랄라 막 그냥 순풍에 바람 불듯이 그냥 성령님의 그 바람 가운데 그냥 물 흐르듯이 지금 할렐루야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한번 주변 한번 보세요. 나 그래요 하시는 분 있나 한번 보세요. 웃고 있지만 내 속은 탑니다. 내 속은 여기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지옥이었다가 천국이었다가 그냥 업앤다운 막 엄청 나다라는 거예요. 겉은 웃고 있지만. 네. 이분이 교회에서는 웃고 계시지만 혼자 계실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 누구만 아시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분 가운데 포로된 부분이 있다면, 갇힌 부분이 있다면, 눌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죄 가운데 허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가운데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자유케 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뭐 하라고? 예, 갇힌 자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 예, 풀어주라고, 자유케 해주라고.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어주셔야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나 자신 가운데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거야. 고통 가운데 있어. 예수님 믿으면 자유케 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되어져요. 풀어줬죠. 문을 열어줬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역행에서 나가야 돼요. 다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돼지를 열심히 목욕시켜놨는데 다시 그 구정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 계속 끊임없이 역행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만, 처음에 풀어주고 눌린 거 자유케 해주는 거, 이 눈먼 거를 보여주게 하는 거, 처음에 이 부분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뻥 하고 뚫어주는 거예요. 오픈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도와줄 수 있어요. 뚫어주는 건 도와줄 수 있고요. 스타트. 열어주는 건 도와줄 수 있고요. 끄집어내주는 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치유됐어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예요. 병원에서 내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 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할 영역,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은 내가 해야 돼요. 그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내가 다스릴 터이니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게 완전히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만약에 영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한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진정한 고백이 그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요, 이런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반응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요. 나는 이래요. 현실은 이래요. 라고 말한다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스타트, 출발선은 뭐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주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혼의 영역,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 먼저 지켜야 돼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 공격이 들어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가운데 상처가 딱 건드려졌어요. 옛날에 과거가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분노가 옵니다. 여기 공격해서 잡히면 여기 온 날 분노가 와요. 막 혈기가 나와요. 막 고통스럽고 못 견디겠고 용서를 못 하겠고 그러면서 과거의 것
플러스 지금 것이 덧입혀져서 더 아프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만큼 있어요, 상처가. 그런데 지금 상처가 살짝 뭐가 오니까 이게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과거의 것이 비어있으면 지금 것이 이만큼 왔다고 해서 폭발하지 않아요. 왔다고 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참아야지 하고 본인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 과거의 것이 이만큼 차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딱 건드려졌을 때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거죠. 18페이지를 보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만큼 현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다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과거의 그 사건,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기억하는 만큼, 다른 말로 뭐예요? 생각 영역 가운데에서 그 영역이 이미 사단한테 지배된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로 지배가 되어 있는 만큼 현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그 부분 지워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경진이가 그 얘기를 하던데 망각의 은혜를 많이 구하셨지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잘 잊어버리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것도 잊어버렸네? 근데 이게 제가 왜 망각의 은혜를 구했냐. 기억나거든요. 기억나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기억이 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렵고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달라고,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치열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싶을 정도로 참 많이 힘겨웠었어요. 이 망각의 은혜. 그래서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 상처 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요. 상처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해자는 없고요. 피해자만 많아요. 재밌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우리 부모님 보세요. 나한테 상처를 줬대요. 근데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들어보면 정말 불쌍하세요. 너무 불쌍한 부분이 있어요. 나보다 더 상처가 많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주셨던 상처,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께 주셨던 그 상처보다 저의 부모님이 저한테 상처를 준 것이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에 비하면 너 거는 세 발의 피다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런데 안 그래요. 얘네들은 나의 아픔을 아세요? 사역자의 자녀의 아픔을 아세요? 뭐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말 못할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행복한 고민하고 있네. 이래요. 그렇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느낌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어릴 때의 환경을 보면 지금 나의 환경에 비하면 너무 아프신 거죠. 상처가 더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이렇게 세습하는 거가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 내가 엄마 용서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저를 가장처럼 생각하셨고, 저를 남편처럼 생각하셨고, 저를 권위자처럼, 저를 이제 이렇게, 왜냐면 소녀가장처럼, 딸이니까, 큰딸이니까, 저를 많이 의존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장남처럼 의지하셨어요. 남편처럼. 저를 또 극진하게 섬기셨어요.
남편처럼 섬기시면서 극진하게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제가 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서 성인 아이, 소녀 가장처럼 어릴 때부터 자란 거예요. 이제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서 내 인생을 살지 못했던 어떤 억울함과 아픔과 왜 부모의 그 아픔을 나한테 줘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저희 부모님 참 미워했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연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가해자인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신 거예요. 근데 지연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엄마도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나? 생각의 전환이 딱 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인생을 그때부터 들어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어릴 때 살아왔던 그 배경과 아픔과 고통과 저희 어머니의 상처와 환경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게 완전히 100%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이 간증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그 선식만 먹으면서 3일 동안 선식만 먹으면서 매일같이 이쪽 방향으로 정산 이게 올라가고 또 그 다음날은 이쪽 방향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선식만 먹으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를 참석했어요.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그거를 했는데 건강하게 한다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발톱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되게 아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때 저는 올라가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엄마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엄마 용서가 안 돼요. 엄마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돼요. 막 이러면 울면서 저는 갔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정산에 오르기까지. 그랬는데 나의 입술이 요 밑에서부터 찬양을 저는 그렇게 머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올라갔는데 내 입이 뭐라고 찬양을 하고 가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내 입술이 뭘 찬양하는지 들리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정상쯤에 좀 한 80% 올라가니까 나의 입술이 아주 밑에서부터 찬양을 하던 그거가 인제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입술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술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제가 여기 밑에서부터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 딱 되는 거기에서 인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누가 못 들었어요? 내가 못 들은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자유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엄마를 용서하려고 했더니 이게 정죄감, 자괴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감정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정죄? 막 이러면서 막 복잡한 감정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 내가 누려야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야지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정죄감에서 참 자유롭게 되어졌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엄마를 용서하는 거 이렇게 쉬워요. 자유가 와요. 예,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배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나보다 더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분노만 딱 건들면 나는 폭발하잖아요. 이 쥐레밭인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돼.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막 뭐 일주일 금식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용서하면 돼요. 금식 안 하고 예, 그거 놓고 작전기도 안 해도 용서하면 끝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면 돼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원숭이 잡는 방법,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건들지 않고 쉽게 잡아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주둥이가 얇은 거, 요런 병에다가 음식물 놓은대요.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놓쳐. 그러면 원숭이가 손이 얇잖아요.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 잡았죠? 빼려면 안 빠지는 거예요.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놔야 돼요. 그리고 손만 이렇게 빠면 돼요. 그런데 딱 잡았는데 안 놔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주둥이가 얇으니까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러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원주민들이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아, 원숭이 하나 잡았네요. 그냥 그대로 끌고 간대요. 잡아간대요.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어떤 거 놓으면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갇힌 거에서 풀려나져요. 근데 내가 뭔가 잡고 있는 거예요. 빌미가 되어진 사단의 덫, 사단이 어떤 미끼를 둔 그것 가운데 내가 잡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어떤 부분일까? 예를 들면 이제 분노다라고 했을 때 분냄이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 이 의지가 통제불능입니다. 이 혼의 영역은 생각, 그리고 마음,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이 세 영역이 있는데 이 의지가 쓴뿌리가 있고 분냄이 있으면 이 통제불능, 의지가 통제불능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가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현실을 바라보면 또 자괴감에 빠지고 분노가 일어나. 나 자신한테 또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계속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그냥 참고하세요. 분노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난, 험담, 방심, 원한, 격분, 비통, 증오, 악의 공격, 후회, 상한 감정 이런 것에서 뻗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식. 나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신부. 나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 예, 나는 누구예요? 예, 예, 하나님의 딸. 뭐 대답이 거기서 거기네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러면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세상 가운데 지고 있는 패전병이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거는 나는 패전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러운 피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진짜 믿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믿고 있는 나가 있어요. 어떤 게 진짜 나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음란한 것 있죠. 음란한 것에 대한 그
상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음란한 죄를 지으셨으니까 그것 가운데서 나를 태어났으니까 나는 음란한 딸이다. 나는 더럽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그냥 더럽게 음란한 사람으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그래. 그렇지만 나는 이걸 거부하는 거야. 나는 싫어. 이거 싫어. 라고 하면서 음란과 반대가 뭐예요? 거룩이죠. 그것과 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음란의 피로 태어났다. 라는 거기에서 출발한 이게 양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상처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이런 거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를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를 아무한테나 막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으니까 나를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우리 집안은 이거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아니야 라고 거부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처에서 왔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게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되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를 함부로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자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믿으면 나를 존중히 여겨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해요. 왜 학대할까요? 난 너하고 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존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생각하는가도 중요하지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짓 생각이죠. 이 거짓된 생각. 너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희 집안 가운데 이러한 죄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더러운 집안에서 태어난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단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흰 눈보다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저주의 문이 닫혀지고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이걸 진짜 믿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나는 그런 사람이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걸 믿지요. 패전병이에요.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요.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계속 사단한테 눌려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비오고 목사님 항상 뭐라고 해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걸 믿고 성경이 사실입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믿고 선포하는 거고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그냥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놀라워. 본인도 놀라신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본인이 막 놀래요.
오, 그래요?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이래요. 안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났어요.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른대요. 예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0명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몇 명을 기도했는지 아니에요. 1000명인가? 1500명인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했는데 500명만 살아난 거예요. 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는 정말 가족처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웬수 같은 사람들은 막 살아나고 왜 살려주셨는지 모르겠고 그냥 예수 이름 일어나 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런 경우 있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진리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정말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삶이 달라져요. 오늘 아침에 방국사님 그 말씀하셨죠. 나는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고. 그래서 죽지 못한다고. 그쵸? 내가 정말 믿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날 보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제가 예전에 이건 그냥 개인적인 간증인데 생명책을 봤었어요. 생명책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이렇게만 봤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다르게 있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사랑의 여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사도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가운데 이 퀘션이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이 맞는지 들리는지. 네. 근데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그럼 사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가 뭘까요? 연구해 보셨나요? 예, 연구 한번 해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사도는 뭘까? 아직 퀘션이 사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네. 그런데 한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구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름이 지워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이름이 새겨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시커먼 피가 나오면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있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이 지워지고 있는 그런 그림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 그리고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과 연관이 있는 것. 저는 사랑의 여인이래요. 저를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지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되자라는 거, 이름값은 하자라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누굴 미워했다고요? 나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나의 인생은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것, 이러면서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사랑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난 미워하면 안 돼. 불법인 거예요, 이제는. 불법. 나는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퀘션,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박조선 목사님 그것처럼 제가 계속 사랑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법을 제 질문이 계속 그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나의 사명이 요거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내가 누구냐라고 믿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한나 사모님 한 끼도 금식 못하는 사람이 7일을 하는데 한 끼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안 가요. 지금 현재는 가까이 안 가고 있어요.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즐거이 순종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저분은 저렇게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즐거이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중보자 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처음에는 중보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너무 좋다. 막 사모했어요. 근데 중보자의 삶은 이제 배우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맨날 금식해야 되고 깨어서 있어야 되고 철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막아서서 막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못해요. 그러면 내가 대신 거기를 사이를 막아서는 사단과 이 사람 사이를 내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싸워요.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내가 완전 하나 되게끔 해서 싸우게 하셔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분이 느끼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 공격한다고요? 혼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아주 생각과 이 감정 가운데 완전히 막 집중 공격하는데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막 누군가가 밉다라든가 갑자기 내가 아닌 어떤 감정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공격이 막 와요. 생각과. 거기 완전 사로잡혀서 갑자기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맞아 그래 난 싫어 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이제 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완전히 내가 못에 박아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싸우면 승리했어요. 여기서 승리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딱 임하죠. 게임 오버. 승리한 거예요. 싸움 쉬워요. 뭐 하면 된다? 평강. 아무리 찔러도 감정의 요동함이 없어요. 평강. 그럼 게임 오버예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감정이 막 건들면 막 올라오고 막 힘겹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업앤다운은 엄청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 가운데서 나는 없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러면 게임은 끝났고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 삶이 이래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많이 고백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없다. 자기 부인하는 삶이 뭔지 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통로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정말 귀한 일이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중보자의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한나 선배님 왜 금식해요? 자기를 위한 금식인지 남을 위한 금식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하라고 하면서 금식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다예요. 중보자는요. 내 인생 없어요. 자, 이 맛을 내가 보니까 중보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못 모르고 해왔는데 여자분들 이러잖아요. 애 낳는 거 못 모르고 첫 애 낳았는데 만만치가 않아. 둘째 낳는 거 어려워. 셋째 낳는 거 만만치가 않아. 이러면서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군대도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못 간다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못 모르고 해왔지만 이제는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다. 나는 없다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로, 천사와 같은 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 이거가 되어야지만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보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내 이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이름. 지금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뭐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 단어 하나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나의 사명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거기에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한국에 딱 와서요. 중보자라는 얘기 되게 싫어했어요. 나는 중보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예언자 할래요. 뭐 이랬어요. 예언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예언자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예언자는 중보자다. 중보자라고 다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자는 중보자다. 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피해가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혹 하나 떼려다가 혹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것처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리,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부르심이 싫다고 해서 저 멀리 도망가죠. 그럼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요? 예, 세상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니까. 예, 요나가 멀리 갔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사도입니다. 사도가 누구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굴까? 화 안 내는 자. 온유한 자. 네, 온유한 자. 입술 선포하세요. 예, 온유한 서방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서방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네, 나는 온유한 자. 재밌는 거 아세요? 예전에 박무사님 혈기가 굉장했어요. 운동선수잖아요. 눈에 처음에 딱 봤는데 운동선수도 나는 운동선수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운동선수인데 도대표 때잖아요. 눈에 살개가 있어요. 이게 탁 쳤는데 제가 날아갔어요. 굉장했어요. 젓가락으로 탁 쳤는데 파리를 잡아요. 네, 젓가락으로 사람을 한 방에 죽인대요. 네, 그 무섭대. 그래서 이걸 내려놔요. 저를 안 때려요. 죽을까봐. 네, 근데 간지를 폈다고 탁 쳤는데 제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간지를 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이게 살기가 굉장하시더라고요. 혈기가 굉장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언을 받는데 뭐라고 예언을 받는지 아세요? 네, 온유한 자. 온유한 자이십니다. 온유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예언 틀렸어. 저 예언 틀렸어.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깜짝이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온유한 자이십니다. 온유한 자이십니다. 이랬더니 박 목사님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아세요? 네, 피스메이커입니다. 온유한 자이십니다. 라는 예언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거를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고가 탁 바뀌시더니 겸손의 자리로 온유한 자리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보세요. 굉장히 온유하시잖아요. 잘 많이 품어 안으셔요.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피스메이커의 자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이십니까? 예, 사랑의 여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불러주세요. 사랑의 여인 불러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서방님 불러주시고 나는 누구이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자, 또 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갑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빛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 저 자매님. 네.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그리고 사랑하는 딸. 그쵸? 예,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자, 우리 예빈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네. 그 뒤에 계신 분은?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주한이가 그 뜻이에요. 예. 주님께 환장한 아이라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는 자야.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예.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이 기뻐하는 자. 아멘. 네. 옆에 계신 분은? 친구네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좋아요. 서방님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빛이고. 좋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네, 나는 거룩한 신부예요. 자매님은? 위로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다 가세요. 위로자이십니다. 그쪽, 예.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부분 닮아갈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충성됨과 신실함을 닮아가는 자. 네, 좋아요.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충성됨. 저쪽으로 다 하세요. 아주 좋아요. 그 뒤에 있는 현수. 하나님의 충신. 네, 하나님의 충신. 좋아요. 충성. 균재는?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 기쁨이 넘치더라, 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바뀌죠? 그럼 내가 그렇게 되어져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쵸? 나는 중보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사랑의 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쵸? 나는 위로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번 써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10개 쓴다고 100개 쓴다고 하나님 혼내지 않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떤 자인가? 자, 컨닝하지 마시고 더 써보세요.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입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입니다. 나는 청소년들 섬기는 자입니다. 카운셀러.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나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난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기뻐해야만 됩니다. 나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치유하는 자입니다. 나는 회복해야 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비들의 아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물건을 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가입니다. 갑자기 막 쓰시는 분 계셔요? 예, 좋아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반응이 달라져요. 내가 하는 반응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열매예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겠지요. 세상 노래 안 듣겠지요. 나는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그걸 선택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상처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상처를 준 자는 기억하지 못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만큼 서러움에 잠 못 이룹니다. 한이 맺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뭐다? 가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해자다.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 외에는 다 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됐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가해자로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상처를 줘요.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은. 하나를 받지요. 2개, 3개, 10개를 줘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상처를 거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나는 없다. 난 죽었다.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다. 사단아, 난 죽었다. 예수님 떠나가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기억이잖아요. 기억, 생각, 기억, 과거의 사건. 그거를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로.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사건을 용서하고 그거를 깨끗하게 지우면 흰 눈보다 더 깨끗해져서 이제는 무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저는 사랑의 여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사단은 나를 어릴 때부터 공격했던 게 뭐예요? 집중적으로 미움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가장 힘들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금도 싸우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여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불법인 거예요. 불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 거짓인 거예요. 이거는 거짓. 넌 내 거 아니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러니까 사단은 집중적으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게끔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러한 연단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여서 사랑의 여인으로, 승리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거죠. 아멘. 네. 이거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 주님은 예배자들을 더 많은 고통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신다.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이것저것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순종하겠다. 그거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여러분의 이름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1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누가복음 9장 6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에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예, 예수님의 기쁨. 여긴 기쁨이네. 빛, 기쁨.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름이 그거예요.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일가 파움에서 사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네. 그래서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는 잊어버려. 내가 잘한 거, 내가 못한 거, 그쵸? 내 아픔들, 내 잘한 어떤 성취한 것들,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랬나요? 그리고 뭔가 잘못한 거, 주님 내가 그렇게 했었나요? 뒤에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거 계속 잡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표대, 부르심의 상,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거를 지우는 거,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거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를 지우는 거, 내 아픔과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 죽기까지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